오늘 설교의 제목을 첫째 날, 지난주 첫째 날이었죠.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크 A. 놀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대표작이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과학과의 대화, 그런 주제로 기록하고 있는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창조 과학회를 옹호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쓴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비극이었다. 첫째로 수백만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창조 과학을 옹호함으로써 성경을 옹호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19세기 초 과학에 열광했던 이들이 만들어낸 특정한 맥락에서 나온 성서 해석에 궁극적인 권위를 부여할 뿐이다. 둘째로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경향 때문에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결국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자연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신념을 너무나도 결연하게 고수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는 방식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복음주의자들은 20세기 열광적인 세속주의자들에 대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책 두 권 중 한 권을 읽고 싶다면 다른 한 권은 덮어버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이렇게 순서를 날립니다. 첫 번째 주장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창조과학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과학을 옹호한다는 것은 그저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해석법을 옹호하는 것이지 성경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해석의 전통적인 방법 중에 알레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알레고리칼하게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붉은색은 피는 예수님 이렇게 알레고리칼하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시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기생 라합이 빨간 줄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레고리칼하게 봅니다. 기생 라합이 빨간색, 그 뭐라고요? 피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 이렇게 알레고리칼은 그렇게 가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이 빨간 줄은 나 영업합니다 라는 의미의 줄이에요. 그때 당시 기생들이 자기가 영업하는 때 그 줄을 내려뜨려 놓고 영업하는 집 일명 홍등가에 홍등을 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지금 적군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전쟁 중에 이 빨간 줄을 내려놓고 영업합니다라고 했으니 물론 약속 때문에 그 줄을 내린 것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행위인데 그것을 그렇게 알레고리칼하게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과학이라는 것도 그저 하나의 성경을 보는 해석적 방법인 것이지 그것이 본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그것을 옹호하다가 성경이 아닌 해석법을 옹호하면서 성경을 옹호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권의 책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 권의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또 하나의 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을 제가 지난주에 진화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관찰한 하나의 관찰한 기록이다. 그저 관찰한 것뿐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단지 그것을 그들이 과학자들이 무신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 관찰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성경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이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교회가 창조과학이라든지 그들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멸시하고 대적하다 보니까 과학을,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례가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많죠. 그들이 설치면서 지금 했던 가장 큰 말 중에 장로교인들이 또는 기성교인들이 가장 많이 무너졌던 말이 무엇이냐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구원은 좋은 것이지요? 네, 좋은 것이에요.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뜻 대답을 못하게 되죠. 너 언제 구원 받았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이 그렇게 좋다면서 당신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맨날 몇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굉장히 혹하는 말이지요. 그거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는 구원에 관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대처하기 위한 방편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구원받았다고 외침은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공허한 것이 되어버렸죠.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마크 에이놀이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과학을 너무 강력하게 옹호하다 보니 놓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부분에서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경을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 나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좋은 의도조차 나쁜 의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가 자신이 선택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청중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BC 1300년경에 출애굽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이해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제가 거기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는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세대에서 과거의 것들을 우리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한다면요, 참담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사고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네,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통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배워왔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적용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2000년이 더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저자가 청중들에게 무언가 의사를 전달하는 것, 그것은 이걸 통해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의 매개체들은 이 의사 전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바탕을 제공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들도 사용해요. 제가 창세기 1장을 이해하면서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성경이 어떤 책이었죠? 출애굽기요. 그들이 경험한 바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들이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그 문화적 매개체들을 이용해서 이걸 설명할 수도 있다,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방식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 파노라마를 들은 적도 없고 뭐 큐티 학교나 또는 함께 선교를 다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설교할까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리피트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해 가면서 좀 더 친절이라는 의미보다는 더 상세하게 설명해 가면서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선교를 다녀왔고 성경 파노라마를 수차례 듣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깔려 있어요? 그것은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제가 설교를 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본문 속에는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각, 오늘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본문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다양한 차원의 의미를 해석한다. 그런다면 창세기의 저자나 그의 청중이 이해하지 못한 것 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핀셋으로 뽑아 올려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실수는 무엇과 똑같냐면 내가 본문의 권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던, 목적하지 않으셨던 것을 추려내가지고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선언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벗어나서 내가 엉뚱한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곧 권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앞에서 우리는 늘 교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겸손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1장 들어와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 창세기 1장은 가장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들이라는 것이 실상은 본문과 별 상관이 없어요.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본문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기에는 이미 창세기 1장으로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의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본문을 자꾸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논쟁들이 나오는 것이고 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진화론에 대적하기 위해서 또는 창조 과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 말고 그런 걸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늘 그런 자세, 첫 번째, 저자가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본문을 낯설게 읽기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요, 창세기 1장은 아마 몇 번쯤 읽어봤을까요? 수도 없이 읽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 시작하면 10년 1월 1일에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읽으리라고 펴는 책이 첫 번째 창세기죠. 물론 출애굽기도 못 넘어가고 좀 많이 간 사람은 레위기까지 가지만 레위기에서 넘어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세월이 아니고 몇 달 지나서 다음 해가 되면 내가 올해는 꼭 읽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또 읽어가다가 레위기에서 넘어지고 또 읽어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가 아세요? 에이 구약은 너무 힘들어서 마태복음으로 가려고. 마태복음 1장부터 얼마나 읽어대든지 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편견 때문에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과도하게 유추해서 결론을 내리고 적용하는 정말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는 그런 오늘 우리 현실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본문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멈춰서는 지혜. 이것이 보수주의자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춰서면 우리도 멈춰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경 파노라마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의 산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계시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알려주지 않은 것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네, 시나이 반도에 있네. 그 논쟁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홍해를 건넜고 시나이 반도에 도착했고 신의 산에 도착했다는 출애굽기 기사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도착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왜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관심을 가지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출애굽기의 제 9번째 재앙,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고센 땅에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이집트에는 어둠이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오직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요, 태양은 열의 원천이고 빛의 원천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긴 했지만 태양이 빛의 유일한 원천으로는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태양이 뜨기 전에 이미 밝음이 있고 태양이 진 뒤에도 밝음이 있어요. 태양이 구름 사이에 감춰져 있는 동안에도 밝았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태양이 있을 때만 밝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죠. 지구가 돌아가니까 태양의 영향력을 간다가 하니까. 그렇지만 요즘 우리는 어때요? 태양이 없는 밤에도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어떻게 밝죠? 다른 불빛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태양을 비추게 안 하시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빛이라는 이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그 반대편에 있는 어둠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지금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빛의 시간이 있고 어둠의 시간이 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날. 그래서 첫째 날은요, 빛의 창조와 함께 시작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창조되었고 시간이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흐름이 없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그 시간의 흐름, 그런 시간의 흐름이 시작된 것이 우리 첫째 날입니다.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그곳에 시간이라는 질서가 주어지고 그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일을 하셨지만 그 빛이 영구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갖고 영향을 미치게 하셨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무엇이 와요? 어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의 첫 번째 맞이한 것이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어둠이 계속되지 않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둠이 끝나고 무엇이 와요? 다시 빛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시작, 빛의 기간을 정해주시고 어둠의 기간도 정해지고 바로 그것이 하루가 되는, 즉 시간이 형성되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이에요. 주기가 형성된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첫째 날 하나의 시간적인 흐름으로서의 아침은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첫째 날의 아침은 없겠죠. 시작이었으니까. 그러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드디어 하나의 주기가 형성되었고 그 주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째 날에 창조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토브인데 보통 선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 이럴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좋았다. 선했다, 좋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목적에 맞게 질서정연하게 적합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다,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그 선하고 목적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시간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영향을 받으시는가? 라는 질문.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혹시 성경 파노라마 시작할 때 제가 그 첫날 1시간 강의할 때 맨 마지막에 그리는 긴 그림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그 일련의 그 하나의 긴 막대 그림 말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그 다음 책이 뭐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다시 흐르지 않고,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의 룻기 다음에 삼상하, 대상하, 그 다음에 포록이 끝나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에스더, 그 다음에 중간기, 그렇죠? 신구약 중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리고 사도행전 갖고 점점 제가 그리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하고 표현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창세기에 개입하셔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바로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긴 큰 타원을 그리고 시간이라는 큰 타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경계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언제 드러나냐면 지금 여기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우주의 지구에 좌정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조그맣게 만드시고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영향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31장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성막에서 그래요. 바로 그 지성소에 임해주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경계를 뚫고 오셔가지고 누구와 함께 하시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또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막이에요. 또는 지성소의 놀라움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시간의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성전하셨지만 성전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각자를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창조주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소소한 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은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밖에 나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이 임재 사건입니다. 저는 가끔씩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깨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특히 문과생이 아니요 이과생이었기 때문에요. 아마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도면을 만들어 놓고 모형을 만들어요. 조그맣게 만듭니다. 그 누구를 위한 모형이 아니죠. 그냥 내가 보고 즐기기 위한 건데, 내가 뭔가 확인하기 위한 건데,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과 같아요. 실제 속이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냐고요. 우리는 사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이상 기쁘고 이거 이상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즐거운 것이고요. 예배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은 일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하나님, 오늘 지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그것을 음미하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출애굽해서 고난 가운데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전쟁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광야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가면 전쟁해야 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지 않느냐고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제2계명은 뭐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없다함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금지시키며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후에 늘 10계명을 읽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고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새겨가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경계를 깨고 시간과 공간을 깨고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도록 뒤에서 팔짱 끼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없다면 하루가 끝나는 거죠. 하루가 연속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시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관찰하시며 보호하시며 섭리하시며 개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서서 그저 정해진 법대로 흘러가도록 절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까? 근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 기독교인이 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요즘 과거에 올렸던 그 로마서 3년 전 20년 때 설교니까 로마서 설교를 듣습니다. 아마 유튜브 구독수가 올라가는 것은 제가 듣기 때문일 거예요. 자꾸 들어요. 근데 그 설교 중에 신비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신비, 구원의 신비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했던 것에 대한 진짜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 신비 원투가 있습니다.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선포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본질이 바뀌어버린 사람인 것이죠. 그는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공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를 벗어나는 것은 저희는 하나님 창조하신 공간이 아닌가요? 거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 흐르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를 벗어나는데 왜 시간이 흐르나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2024년 오늘 조그만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오늘 이걸 묵상하는 귀한 하루, 또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볼 때, 일주일주 시간이 흘러갈 때,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충만한 우리,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태어남과 늙어감과 죽어감으로 우리의 시간은 유한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제하시며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아름다운 봄날, 이제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경험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창세기를 배워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에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흐른 그 첫 번째 시간의 흐름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뚫고 기독교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가슴 뛰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그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좋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그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한 주를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질서함과 어지러움과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합당하게 정리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